어떤 집에 인형을 아주 좋아하는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인형에 선물을 해주면 너무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이나 또 친구들이 이 소녀에게 다양한 인형 선물을 해주게 됩니다. 이 소녀의 방에는 많은 다양한 예쁜 인형들이 즐비하게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의 삼촌이 한번 왔습니다. 와서 묻습니다. 얘야, 난 인형을 참 좋아하는구나. 얘 인형 너무 좋아요. 사랑스러워요. 그렇구나. 그런데 이 많은 인형들이 다 예쁜데 말이야,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인형이 있니? 그랬더니 얘가 잠깐 뭘 생각하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삼촌, 내가 사랑하는 인형 갖고 오면 절대 웃으면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뜻밖의 아이의 말에 조금 의아스럽지만 그래도 삼촌이 왜 웃겠니? 너가 사랑하는 인형인데 그래 갖고 와봐. 삼촌 안 웃을게. 그랬더니 이 아이가 들어가더니 정말 인형을 갖고 오는 거예요. 정말 멋있는 인형을 갖고 온 줄 알았더니 이 인형은 코는 뭉개져 있고 팔다리는 뜯어져 있고 여기저기에 지켜져서 솜이 빚어 나오는 그런 정말 버릴 만한 그런 인형이었습니다. 이 삼촌이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가 왜 이런 인형을 좋아할까? 너무나 예쁜 인형들도 많은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야, 너 왜 이 인형을 그렇게 사랑하니? 그랬더니 이 아이 대답이 정말 걸작입니다. 삼촌, 이 인형은 내가 사랑해 주지 않으면 이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사랑해 주어야만 돼요. 이 아이가 그러더랍니다. 이 아이 대답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셨던 그 주님, 우리는 사실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얼굴은 웃고 있지만 우리 마음의 얼굴은 이미 일그러지고 어쩌면 우리의 정신적인 팔과 다리는 뜯어져 나가고 여기저기 터진 자국 때문에 멍든 가슴 안고 살아가는 이 땅 속에 치유와 회복의 날들은 찾아볼 수 없는 아픔을 가진 그런 인생들입니다. 성경은 이 땅 자체가 흑암이라고 얘기하는 이 캄캄한 흑암과 같은 곳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마치 나도 포기한 나를 세상에 사랑할 사람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이 소녀의 이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성탄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바로 사랑이란 단어일 것입니다. 이 성탄은 우리가 크리스마스 캐롤이나 선물이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하고 다시 한번 돌아본다면 바로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떠나서는 크리스마스를 어떤 형태는 정의하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그 주님, 이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서 많은 성탄절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금년 성탄절은 여러분에게 영적으로 새롭게 눈을 뜨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랑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인간의 몸으로 우리 이 땅에 찾아오신 그런 것이 바로 이 성탄입니다. 좀 더 설명을 좀 자세히 드리면 흑암 속에 빛이 찾아오는 것이고 절망 속에 희망이 찾아오는 것이며 상처와 아픔 속에 치유와 회복이 찾아오는 것이고 사망 속에 생명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태는 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수없는 점령과 고통과 아픔을 당했던 그 땅, 그리고 희망과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 땅, 가난과 고난 속에 그것이 일상이 되어 살아가는 그 땅 속에, 그리고 어둠과 그리고 흑암 속에 앉아서 있는 그 백성들에게 빛이 임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그 빛을 얻게 되었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악과 죄악이 가득 찼습니다. 이 땅은 절망과 상처로 가득 찼습니다.
참된 평화와 사랑과 용서를 모르던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에 참 소망을 줄 수 있고 희망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고 다시 우리로 하여금 시작할 용기와 힘을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옵니다. 인간은 신에게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바로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팀켈러 목사님은 20세기 후반 세계적인 사상가요, 세계적인 지도자며 체코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을 지낸 바츠라프 하벨의 말을 인용해서 이 땅이 얼마나 어둠과 흑암 가운데 있다는 것, 그리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벨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인류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은 자기 힘과 예수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으며 민주주의로도 부족하다.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그분을 구해야만 한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신이 아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분은 사상가이면서도 극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체코의 민주화를 이루었던 그런 민족의 희망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았던 그가 이 세상의 사상 속에서도 위대한 정치 논리적인 어떤 것 속에서도 그 속에 인간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는 것은 없다고, 진정한 희망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리고 우리는 그걸 만들 수 있는 신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 말을 통해서 이 땅 어디서나 우리에게 구원과 희망이 되는 것은 없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복음서를 여러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는 역사입니다. 사마리아 성 수가성의 그 여인을 찾아가신 주님, 삭개오를 찾아가신 주님, 수없는 주님의 찾아가심의 역사가 가득합니다. 특별히 이 복음서의 마지막인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모든 것을 다 실패로 만들어버린 베드로, 그리고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베드로, 실패자요 배신자인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그 주님, 그리고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다시 일어서며 하나님 역사 무대에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바로 회복과 이끌어 주셨던 그 예수님의 찾아가심의 위대한 발걸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찾아가셨을까요? 오늘 어쩌면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주님의 찾아오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주님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우연한 친구나 그리고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 같지만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좀 더 알게 되면 그것이 내 의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마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나로 하여금 그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셨고 그 주님을 맞이하게 하셨고 찾아오신 그 주님을 일어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희망 없는 이 땅 속에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기대와 벅참의 마음들이 여러분 속에 없는지요? 12월 25일은 그냥 지나갑니다. 성탄절은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는 감격 속에, 감사 속에, 기다림 속에 우리의 보내는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으로 이 시간을 낭비하며 보내진 않을 겁니다. 나를 찾아오신, 가치 없고 희망 없는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오늘 내 앞에 점점 다가올 때 그 사랑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랑 앞에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찾아오신 그 사랑, 그것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사랑이었습니다. 저 높고 높은 곳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우리 영혼 위하여 찾아오신 그 주님의 사랑이 가득한 성탄절의 기쁨과 감격과 기대가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탄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는 사랑입니다. 2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였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이스라엘의 단어 중에 가장 비참한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가봇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가봇이라는 단어는 엘리의 며느리가 아들을 낳으면서 그가 죽으면서 외쳤던 말이 이가봇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날 때 그들은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흑암 가운데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중한 것을 빼앗기고도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에 시내산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는 하겠지만은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달라고. 내 이름을 나를 죽여서라도 하나님 이 백성과 함께 가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가지 않는 그 삶은 광야에서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 삶,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건마다 부분 보여주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사람들이 알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성육신 하셔서 인간으로 오신 그 주님은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분과 만날 수 있고 그분을 느낄 수 있고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으로부터 받는 삶의 아름다운 귀한 것들을 나눌 수가 있는 것,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하고 함께 거하고 싶습니까? 빛이 어둠 가운데 왔을 때 어둠이 빛을 영접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거하고 싶지 않은 곳이 있다면 나를 거부하는 곳일 겁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곳,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곳에는 우리는 함께 거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지만 인간을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 머리도 굴이 있고 새도 그 둥지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고. 어디 가나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머물러 있으려고 하실까요? 그러나 그 주님은 그 박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당하며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우리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구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우리가 지렁이처럼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도 압니다. 내가 너를 실어버린 바 되지 않았다고. 우리 사람이 보통 그렇잖아요. 질리게 만든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정말 한번 만나고도 다시 만날까 봐 겁을 내잖아요. 내가 너를 실어버린 바 된 적이 없다고. 그리고 그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하나님 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 그로 하여금 죄인이지만 연약하지만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는 원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거하기에 우리는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을 통해서 자기 삶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셨다고. 그가 쭉 나열하는 말씀의 요지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었다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의 일평생 살아가는 삶의 여정마다 나와 함께 나를 함께 동행하시며 인도해 주셨다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그 하나님 나의 산성이 되어 주셨고 나의 요새가 되어 주셨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그리고 그 주님은 나에게 공급하여 주셨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윗이 살 때 얼마나 궁핍하게 살았습니까? 그는 쫓겨다닌 인생이었습니다. 동굴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도운 사람도 다 죽였습니다. 그를 도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일평생 그는 굶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일을 따라오는 억울하고 원통하고 비친 사람 400명도 함께 굶기지 않았습니다.
쫓겨다니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가 때를 따라 그에게 필요한 것으로 날마다 채우셨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때로는 원수의 목전 앞에서도 내게 큰 밥상을 차리셔서 내 인생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이 내 인생 속에 있었다고, 나와 거하셨던 그 주님이 함께 있었다고. 그러기에 그는 돋는 아침빛처럼 인생을 살 수 있었다고. 칠흑 같은 어둠이 내 인생 속에 있었지만 동이 도울 때 어둠은 물러가고, 그리고 내가 나갈 길을 볼 수 있었던 그 밝은 빛으로 내 인생을 비춰주셨던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다고. 구름 없는 하늘을 맞이할 수 있었다고. 근심과 염려와 근심의 구름이 있었지만 그 하나님은 내 근심의 구름을 걷어가시고 맑은 하늘을 주셨다고. 내려 쪼이는 태양빛에 시들어버린 풀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했지만 비가 내린 후에 광선에 비춰서 새풀이 돋는 그 살아있는 생명력을 내 인생에 주셔서 지치고 힘든 내 삶이 다시 일어나서 솟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내 인생 속에 있었다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던 그 주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기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기를 거절한지 몰라도 주님은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은 우리 곁에 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거할 뿐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봅니다. 다윗은 일마다 때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했습니다. 자기 인생 속에 해답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여쭈어봤습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여쭈어보며 그의 삶을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 오늘 나의 삶 가운데 거하신 주님, 내 심령 속에 거하신 주님,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그분은 죄 가운데 있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있는 곳이면 죄 구덩이라도 그곳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 하나님, 내가 연약할 때 쓸모가 없을지라도 사람들은 나를 버려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회복시키셔서 세워가시는 그 주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궁핍한 땅에서 내가 굶주리지 않도록 나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나에게 때를 따라 소망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회복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이 성탄절의 사랑인 것을 기억할 때 이거는 보통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지금도 내 삶 속에 주님 오십시오,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내 가는 길에 인도함이 되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에 주님의 보호하심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길에 공급하심이 되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름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대와 기다림과 부르짖음이 이 성탄절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머무시는 주님, 함께 하신 주님. 세 번째 성탄은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사랑입니다. 21절 말씀에 보면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인간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의지에서 살아갈 필요 없다고, 하나님을 통해서 살아갈 수 없다고, 너 스스로가 하나님 될 수 있다고, 너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꼬이는 바람에 그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삶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을 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그때부터 인간의 인생에 궁핍함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공감이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옵니다. 아픔이 들어옵니다. 고통과 질고가 들어옵니다. 인간의 공허함과 낙담됨이 들어올 때 인간은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이 도덕과 윤리를 통해서, 인간의 선행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자비와 긍휼과 은총과 사랑이 이 땅에 우리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구원의 손을 내미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지은 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그 보혈의 피를 흘림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해 주신 바로 그 사랑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한 몇 년 됐다고 생각해요. 한 3년 됐는데 경희대에서 여기서 뮤지컬 버스라는 연극이 상영됐을 때 아마 그 자리에 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뮤지컬의 내용이 그겁니다. 사람들을 싣고 마을과 마을을 다니던 그 버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불가피하게 저 산을 넘어야 되는 그런 이 코스가 있었습니다. 산골짜기. 한쪽은 낭떠러지요. 한쪽은 험한 줄령의 그 산을 중턱을 넘어서 이렇게 넘어가야 됩니다. 기사가 아주 요리조리 운전을 잘합니다. 그런데 마을로 내려간 약간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가 고장나기 시작했습니다. 차는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운전사도 차 안에 있는 사람도 전부 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차가 이렇게 브레이크 고장나는 오는 경우를 위해서 약간 언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 집단 같은 것을 쌓아두면서 차가 부딪혀도 상처가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든 언덕길이 있었습니다. 이 기사는 그쪽으로 차를 몰려가는 순간 바로 그 집단 그 앞에 한 아이가 웃으면서 손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순간적인 일이지만 그 아이를 치고 가지 않으면 이 버스는 안전하게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피하기 위해서 바로 갔던 이 버스는 전복하고 이 차 안에 있는 사람 다 죽게 됩니다. 버스 기사는 이 아이를 치기로 결심하고 이 아이를 치고 넘고 이 볕단 앞에 서서 차가 멈춰 서게 됩니다. 건초도미의 오르막길에 멈춰 서게 됩니다. 정말 죽을 뻔했던 사람들이 살아나서 보니까 아이는 이미 피투성이가 되어서 숨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이 버스 안에 탄 사람은 버스에서 내린 아이를 바라보며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릅니다. 그 충격적인 것은 바로 그 죽은 아이는 버스 기사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사실입니다. 버스 기사는 버스에 탄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기 아들, 아빠가 오는 그 길목에 서서 아빠를 기다리는 그 어린아이를 칠 수밖에 없었던 그 아픔, 바로 이것은 바로 이 성탄절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준 그런 연극이라고 생각합니다. 뮤지컬 마지막에 감동적인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들은 노래를 부르면서 각자 자기의 삶으로, 새로운 삶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신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 우리와 함께 하신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감격적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이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주님, 내 삶에 거하시는 그 주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사건으로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이 부르는 그 노래와는 분명히 달라야 될 것입니다. 그분들이 기다리는 삶의 모습과 오늘 우리가 기다리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낸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름없이 그렇게 지내온, 시간이 흘러가면 지나가는 성탄절은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찾아온 사랑, 거하는 사랑,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120여 년 전에 한 젊은 선교사 부부가 미국 선교부터 한국에 파송을 받게 됩니다. 이 젊은 선교사 부부는 이 공주의 선교 기반으로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1906년도 유관순 열사가 공부했던 공주 영명학교를 설립해서 선교와 교육에 힘쓰게 됩니다. 그리고 1907년
그의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영어 이름은 조지 윌리엄스. 그러나 아버지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님은 조선의 광복을 기원한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우광복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다음해인 1908년 올리브라는 딸을 낳습니다. 아버지 프랭크는 독립운동을 한 연유로 일제에서 추방되어 미국으로 떠나게 됩니다. 남아있는 선교사 사모님도 본국인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가부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사실인 2년 후에 두 자녀를 데리고 다시 한국 공주로 돌아옵니다. 공주의 교회들을 세우는 데 기여를 하고 학교를 세우고 그는 무려 한국에서 47년간을 사역하게 됩니다. 사역하던 중에 딸이 풍토병에 걸려서 죽었는데 우광복은 여동생 올리브가 11살에 죽어서 영명동산에 묻히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그가 마지막 죽을 때에 그 자기 동생 옆에 묻어달라는 부탁을 하고 지금 영명동산에 두 사람의 묘지가 있습니다. 공주에서 자라난 조지 윌리엄스는 영명학교를 졸업한 후에 조부모가 있는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로 가서 고등학교와 의과대학을 마쳤습니다. 그때가 바로 일제로부터 해방되어 하지 장군이 군정 책임자로 다스릴 때입니다. 1945년경쯤 되겠죠. 그때 영어와 한국말을 능통하게 할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당시 주둔했던 그 군인 중에는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이 프랭크 윌리엄스 선교사의 아들 우광복, 바로 그 사람이 미군 중령으로 군의관으로 통역사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광복이 하지의 참모가 되어서 정부 수립에 관여하게 됩니다. 그때 하지 장군이 우광복에게 얘기합니다. 자네가 한국 실정을 잘 아니까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50명의 인재를 좀 추천해 달라고 그런 얘기를 부탁을 받습니다. 우광복은 어머니 윌리엄 사모님과 상의한 후에 어머니가 추천해 주는 50명을 하지 장군에게 소개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중 대부분인 48명이 모두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수립될 때 요소요소에 기독교인들이 들어가서 나라를 세웁니다. 특별히 문교부 장관에 기독교인이 임명되어서 미신 타파를 시작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기독교인이 되어서 군대 안에 군목제도를 토대로 만들어서 한국군을 하나님의 군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헌국회 국회의원 거의 모두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재헌국회 속기록 첫 장을 열면 기도로 국회를 개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948년 5월 30일 이승만은 이윤영 목사에게 기도로 국회를 열 것을 주문합니다. 대한민국 독립민주국 제1차 회의를 여기서 열게 된 것을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먼저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 나오셔서 하나님에게 기도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회 속기록에 나오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이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여,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축복하셔서 감사에 넘치는 오늘이 있게 하심을 주님께 저희들은 성심으로 감사하나이다. 오랜 시일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사 정의의 칼을 빼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시고 하나님이 이제 세계 만방의 양심을 움직이시고 또한 우리 민족의 염원을 들으심으로 이 기쁜 역사적 환희의 날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오게 하심은 하나님의 섭리가 세계 만방에 성취하신 것으로 저희들은 믿나이다. 하나님이시여, 이로부터 남북이 둘로 갈라진 이 민족의 어려운 고통과 수치를 신원하여 주시고 우리 민족, 우리 동포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날이 우리 앞에 속히 오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전 인구의 5%가 채 안 됐던 때였습니다. 근데 윌리엄 사모님이 추천해준 50명의 기독교인들이 각 분야에 들어가서 신앙을 가지고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기독교인은 500만 명이 되고 20년 만에 1000만 명 성도가 되면서 한국의 근대사를 그리고 현대사에 이르기까지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고 한국을 변화시켜 놓는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미 군정 시절 우광복이 추천했던 50명부터 시작됐습니다. 우광복에게 누가 50명을 추천했을까요? 바로 우광복의 어머니 이영만리 타국에서 남편을 잃어버리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딸을 잃어버렸는데도 47년 동안 사역하며 하늘의 미랄이 되신 사모님 때문이었습니다. 우광복은 1994년 87세를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유언대로 공주 영면동산
내 동생 곁에 묻어달라는 그 유언대로 그 옆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근세사에서, 현대사에서 기독교의 역사를 빼고는 여러분 학교에서 어떻게 배운지 모르겠지만은 이 한국의 근세사와 현대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학자들이 기독교를 배제하기 위해서 잘못된 역사를 이야기하고 팩트 자체도 얘기하지 않지만 사실 우리는 선교사들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우리가 버린 한센병 환자를 자기 친구는 버리더라도 그 친구를 낙이 얹고 달려갔던 그 폴사이트 그 선교사님 때문에 순천에 뭡니까? 우리가 또 저 소록도에 그 세우신 이 한센병 환자를 위한 것, 그 버려진 결핵 환자를 살리는 이 모든 일들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 여성들의 인권과 동시에 교육과 이 모든 것들을 회복시킨 것이 선교사들의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들은 오자마자 죽은 사람도 있고 칼에 맞아 죽은 사람도 있고 순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자기를 찾아오신 그 주님, 자기들도 그 사랑 기억하며 가지 못할 암흑의 나라, 중국과 일본은 알려있지만 조선 땅은 알려지지 않았던 이 땅에 그들은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 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했습니다. 구원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참된 소망을 붙든 이 민족, 구원의 그 감격과 사랑을 붙든 그 민족,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 민족은 깊은 어둠에서 그리고 다시 깨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참 소망을 다시 붙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은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주님,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을 내가 진심으로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복음을 받아들인, 복음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시대를 다시 일깨워 나갈 사명을 우리는 다시 기억해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부름받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결단들이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려져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2019년 성탄절은 12월 25일 불과 얼마 뒤면 지나갈 것입니다. 또다시 의미 없이 보내는 성탄절을 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이 이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될 소망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 이 민족 속에 저 북한 땅, 동토의 저 땅, 정말 숨어서 예배를 드리며 죽음을 각오하고 찬송을 부르는 저 땅, 바로 저곳에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을 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도록, 내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었고 그들의 압제당하는 것을 보았다고 했던 바로 그 고통과 아픔의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 많은, 허물 많은 나의 삶, 그리고 내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거하셔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고 세상의 어떤 것도 주장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나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언약의 약속, 그 약속을 다시 붙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가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많이 알았던 분이 선교사들입니다. 한국 땅에 와서 많이 그분들은 죽었습니다. 그분들은 찾아왔습니다. 이 땅에서 살았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참된 구원의 소망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금년 성탄절은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한번 기도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사랑의 쌀로서 매년 나누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가난하고 어렵고 불쌍해서 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귀하기에 내가 먹을 것을 함께 나누어주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우리 청년들은 그것을 짊어지고 가서 쪽방촌에 그들과 전해줍니다. 함께 나눕니다. 그리고 우리는 갈 수 없지만
그 받은 빚진 사랑을 기억하며 저 오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에게 우리는 기도의 후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것이 우리 속에 다시 회복되어질 때,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다시 고백되어질 때, 그 사랑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광복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또 윌리엄스 사모님을 통해서 한국의 역사를 바꿨던 그 거대한 놀라운 역사의 정점을, 역사의 어떤 획기적인 분기점을 바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삶에 진정 찾아오셨던 그 주님, 나를 만나주셨고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주님, 그리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젊은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 표현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우리는 심한 고난과 고초와 어떤 계기가 있어야 깨달을 때 그 사랑을 조금 알 뿐입니다. 지금 우리 속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지만 주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알게 할 때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 사랑이 얼만큼 소중하고 귀중한지, 나를 살리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아름다운 사랑인지를 하나님 깨닫고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로 저희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백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